제가 17년 전에 고등학생 시절일 때 배웠던 여러 가지 시들이 있습니다. 문학 작품들을 여러 가지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몇 가지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지었던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요약하면 귀천이라고 하는 이 시인은 제목 그대로 하늘로 돌아가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과 인생의 비통한 현실에 대한 많은 시를 썼던 이 천상병 시인은 귀천이라고 하는 이 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소풍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비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지만 늘 죽음에 직면해 있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이 소풍과 같이 즐거웠다,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천상병 시인은 이 땅을 잠깐 소풍처럼 다녀가는 것이고 진짜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을 이 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천상병 시인은 후일에 장로교회를 나가긴 했지만 기독교로 개종하지는 않았던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인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의 제목도 귀천이라고 짓고 그 내용도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하는 넓고 큰 길, 편안한 길, 빠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느리다 할지라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분명한 목적지를 아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인생을 나그네라고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외국인, 즉 나그네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로부터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 대한 자비를 베풀 것을 거듭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그네였던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잠시 나그네로 거쳐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적인 자아상은 나그네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잠깐 이 땅에 머물다가 다시 우리가 본래 가야 한 그 천국으로 돌아가는 귀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22편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동일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성전에 올라가며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집은 여호와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또 한 가지의 집은 5절에 있는 다윗의 집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시인이 그토록 추구하고 바랬던 성전이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집 중에서 첫 번째 집인 여호와의 집, 즉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교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였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선택받은 신자들, 구원받은 신자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함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과 4절을 보면 시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을 올라간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해도 될 텐데 올라간다라고 설명합니다. 왜일까요? 단지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진짜 높은 곳에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높아서가 아니라 하늘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시기 때문에 올라가자라고 표현합니다. 즉 시인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야 하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물리적인 성전에도 거하시지만 우리가 이 땅을 지나서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하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야 하는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하늘 성전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일부 남아있는 그 성벽에 가서 입을 맞추기도 하고 그 성벽을 붙잡고 기도를 할 만큼 아직도 그 성벽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성전, 무너져 있는 그 성벽을 좋아할까요? 현대 유대교 신자들은 하나님은 영이셔서 어디에나 계시고 무소부재하시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전통에 의하면 다윗 성전이 있을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가 성전 중심부에 있었고, 현재 일부 남겨져 있는 서쪽에 있는 성벽이 그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특별히 그 성벽을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운 자리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물리적인 성벽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다라고 믿는 모순적인 믿음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물리적인 성벽에 집착하는 이유는 우리의 참 성전 되시고 속죄의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이 교회가 아닌 특별한 임재가 있는 그 무너지고 남아있는 일부 남아있는 그 성벽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믿지 못하니까 아직도 자신들의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건물에 갇혀 계시는 편협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그 장소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모임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곧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이 성전을 찾고 갈망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기도하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이단이 득세하고 신자들이 핍박받고 진리가 땅에 떨어져 가고 갈수록 진리의 길은 좁아져 가는 지금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집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집인 다윗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윗의 집에 심판의 보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지금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중간에 똑 잘라서 다윗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샌드위치 알맹이처럼 중간에 쏙 끼워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1절의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예배와 제사가 드려지는 거룩한 장소고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영적인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말하는 다윗의 집은 다윗 가문을 말하는데 왕정 정치의 중심, 곧 왕의 통치와 재판 기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윗의 집을 통해 흘러나와야 함을 의미합니다. 과거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고 하나님의 궤를 성전으로 들여옴으로써 예루살렘을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22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과 다윗의 집을 종합해서 같이 살펴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여호와의 집과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 질서 곧 다윗의 집을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상충되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관계로 등장합니다. 예배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 없는 정치는 방향을 잃기 쉽고 정의 없는 예배는 위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예배의 기쁨과 5절에서 공의로운 통치를 함께 노래하면서 6절부터 9절까지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참된 평화와 번영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삶과 단절된 단지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행해지는 정의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언행과 판단 또 공동체 안에서의 공의로 이어질 때 우리는 예루살렘의 평안, 곧 교회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대목을 통해서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머물러 있고 여호와의 집에만 머물러 있고, 즉 종교적인 행위에만 머물러 있고, 즉 다윗의 집, 나를 통해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삶으로 행하는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다윗의 집에만 머물러 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할 여호와의 집에는 소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책임이 균형 있게 함께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이 설명하듯이 심판의 보좌,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통한 평화가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물론 법을 근거로 해서 나름의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지만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진리에 근거한, 예수님을 근거로 한 참된 공의와 정의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서만 진리로 근거한 참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실천하신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가르치고, 성도는 세상에 나아가 삶으로써 그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불의에 시달리고 애통한 자들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운 재판을 갈망하며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자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많은 시편을 통해서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평안을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2편 6절에서 8절을 통해서도 화평과 평안을 반복하여 할 만큼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고 있는데, 참된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사람이 보기에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고아와 과부를 향하여서,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인자함을 베푸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했다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흉악한 죄인을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으로 받은 그 은혜와 자비와 평안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밭교회가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그래서 교회를 찾았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재판을 통해 참된 평화가 주어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도 흐르다라는 단어와 평화를 뜻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평화가 흐른다, 평화의 장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도시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도 받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6절부터 9절까지가 다 그런 내용인데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6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해야 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6절의 그 예루살렘을 교회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예배와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에 소홀하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을 소홀하지 않도록, 구제하는 일을 더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과 우리의 삶으로 세상에 나가서 정의를 행하는 것 사이에 균형이 깨지지 않기를 위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들로 일을 하게 되지만,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으면 딱 우리 수준의 일만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